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독선적이다, 융통성이 없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바로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요, 더 큰 마찰을 빚을 때가 여러분 많습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 권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남편은 평생 공직 생활을 하는 분이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끝이 없습니다. 남편이 그야말로 남의 편이었습니다. 권사님은요,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자꾸만 불신앙적인 것을 강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편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오랜 세월을 지났는데, 그런데 이 권사님이 좀 생각을 바꾸게 된 겁니다. 과연 신앙적인 이유로 이렇게 남편하고 적대적으로 살아서 되겠는가?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사람인데 신앙적인 이유로 내가 자꾸 남편을 정죄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기를 시작한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적어도 내가 남편 미워하지 않는다, 이걸 좀 보여주기를 작정한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 평소에 안 하던 좀 선물도 좀 남편에게 하면서 관심 있다, 이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어머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잘 모셨지만 더 시어머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남편이요, 이 철옹성 같은 이런 뭔가 담이 있었던 것이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 있었을 때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얘기입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남편이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막 기뻐가지고 저한테 전화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혼을 얻는 데는요, 여러분, 우리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 자꾸 붙들고 그것만 자꾸만 중요하다 생각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영혼을 얻는데 우리가 여러분 막힐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꾸만 수직적인 관계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수직적인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만 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하고 관계를 자꾸만 무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보여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도 잘 모셔야 되고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상사 밑에서 뭡니까?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잔소리도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야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취한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지금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형 에서와의 만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땠습니까? 야곱이 생각이 까무라칠 정도로 마음에 두려움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막 사활 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이 기도로도 뭔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 뭘 준비했는가 하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이런 식으로 에서의 마음을, 예물을, 선물을 준비해서 누그러뜨린 이것이 믿음의 행위냐, 아니면은 믿음이 약해서 야곱 같은 기질이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악해지고 악화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도대체 그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푸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다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인간적으로 뭔가 좀 노력할 부분을 좀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점에 있어서 이 본문은 상당히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겁니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통찰력을 준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야곱의 행위는, 야곱의 행동은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첫째로 생각할 것은요, 위기에 대한 태도입니다. 삶에서 우리 마음이 가장 답답하고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요. 야곱은요, 지금 형 에스가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이 소식을 듣고서요 막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은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로 이때가요 가장 어렵고 여러분 힘든 때이죠. 사람에게 이런 위기와 답답함이 있을 때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여러분 차이가 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단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해보죠. 그리고 나서는요, 그러면서 뭐 좋은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포자기 해버리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답답하고 어려울 때 다양한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몇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울 때 자꾸 화를 내는 형태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려운 일이 막 너무 답답한 일이 지속되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막 속았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서 막 분노를 막 세우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고 답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이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내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여러분 좋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뭡니까? 성령님의 활동이 거의 활동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경직되고 우리의 생각에 좋은 것들을 뭡니까? 지혜를 주시거나 또 감동을 주시거나 이런 성령의 활동이 역사가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내는 것은요 대단히 좋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것을요 그 사람의 심령이 침체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심령이 침체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침체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징인가 하면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것도 화를 내니까 마음에 분노를 내니까 여러분 지혜가 없어지고요 당할 때는 결국은 다 당하면서 어려우면 줄줄이 여러분 다 그치게 되는 겁니다. 침체되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어려움이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전형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 앞에서의 보인 여러분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앞에 왔을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앞에는 바다가 가려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야단들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람이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가만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알지요. 이 어려움은 정말 내 손이 미치지 않은 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구나.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진짜 가만히 기도하고 뭡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지켜주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열심히 찾는 겁니다, 여러분요. 물론 내가 무슨 활동을 한다고 해서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요, 이게 내가 막 몸부림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사실은 노력한다고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길어지게 된다면 사실은 견디기 참 어렵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견디는 거죠. 그 작은 일이라는 게 뭘까요? 영적인 부분을 채우기도 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가족들과의 관계에 서운했던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도 뭡니까? 메고 가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이요, 형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많은 가축들을 예물로 보내고 하는 행동이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서가 자기에게 와서 무엇을 할 때까지 야곱은 가만히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무언가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수동적인 입장에서 에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뭔가 방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들이 일상적인 일반적인 상식의 삶에서도 우리가 늘 깨닫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의 표현이나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뇌물이 아닌 순수한 목적으로 준비한 선물은요, 마치 기계가 돌아가는데 윤활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것이요, 그리스도의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 통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야곱이요, 에서를 향한 이 예물이요, 나중에 보시면요, 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후에 에서가 야곱을 바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를 용서하고 놀랍게 여러분 아름다운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예물이, 선물이 작동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요.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뭡니까? 녹일 수 있는 이런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는 것도 이게 뭡니까? 믿음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여러분 이 관계는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일반 상식의 일반 은혜의 범위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뭡니까? 선물이고 그리고 융통성이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오늘 야곱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야곱의 이 에서에게 바치는 이 선물의 의도를요,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준비한 예물은요, 이건요 단순한 선물이라고 하기에는요 너무 많은 양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요, 그 나오잖아요. 보시면요, 14절에 보시면요,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이거는 보시면요, 이거는 선물이라기보다는 옛날에 신하가 왕에게 바치는 거의 조공에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막 조공에 가까울 정도로 이런 많은 예물을 드리는, 바로 바치는 직접적인 의도가 여러분 뭘까요? 성경이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20절입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같이 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런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20년 동안 쌓여있던 이 분노가 풀리지 않았는데 이 선물을 보면 조금 마음이 풀어지면서 자기를 받아줄지 모른다는 거지요, 이게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이게 믿음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변하지 않은 야곱의 간사한 기질에서 나온 것일까요? 인간적인 술책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해석의 여러분 관건인 겁니다, 여러분요. 일단 야곱이 변하지 않는 인간적인 술책으로 먼저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보시면 6절부터 8절까지를 가만히 보면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 말을 듣자 말자 야곱이 보인 반응이 뭐인가 하면 가축을 두 대로 딱 나누는 겁니다. 거의 야곱이 본능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온다, 이 소식을 딱 듣고 야곱이 먼저 기도부터 하고 이 가축대를 나눠서 줄 선물을 준비하게 한 게 아니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뭡니까? 선물부터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하고 가축대를 바로 두 대로 딱 나누는 거지요.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건지자, 다시 말하자면 반타작이라도 하자,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거의 본능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술책, 계략, 간사함이 완전히 뭡니까? 깨지잖아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엉덩이 뼈가 딱 위골돼서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게 됐을 때 비로소 인간적인 방법, 야곱 같은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이것을 보게 되면 야곱이 에서에게 이 선물을 준비한 것은 아직도 그의 마음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술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행동이요, 믿음에서 나왔다고 또 보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더 이상 야곱이요 도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도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도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여러분 특징 짓는 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야곱은요 도망의 명수 아닙니까, 여러분요? 근데 이제는 도망치질 않거든요, 여러분요. 왜 도망을 안 칠까요? 도망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에서를 능가할 힘이 없어서, 아니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이런 생각,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도망치지 않는 진짜 이유는요,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을요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게 완전히 엉터리 해석인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여러분 해석을 가지고 있지요. 야곱의 집은, 아브라함의 집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축복이 사실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 야곱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외삼촌 하란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는 약속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어떻게든지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 약속이 있는 자가 여러분 돌아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요. 그동안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장가도 가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또 물질도 많이 모았고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이건 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일제가요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국권을 빼앗았을 때에 상해 여러분 임시정부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상해 임시정부는 우리나라의 이 정부의 정통성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주는 의미를 가지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정부는 아닌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능은 하나도 하지 못했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복도 얻고 거부가 됐지만 그러나 야곱이 있어야 되는 것은 어딘가 하면 아버지 집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아버지 집으로 바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방법이 뭘까요? 에서에게 숙이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도망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돌이킬 수 있는 선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자존심인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나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종이라고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야곱이 여러분 장자권을요, 영적인 장자권을 포기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회복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이 포기한 게 뭡니까? 재물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은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야곱의 생각이 뭡니까? 재물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에 기어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원래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거나 내 영혼을 구원할 때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요. 야곱이 예물을 준비해서 형 에서에게 보낸 선물은 이것은 그래서 단순히 인간적인 슬쩍이거나 여러분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단히 신앙적인 동기에서 나왔다고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행동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잡한 문제를 풀 때에 인간적인 방법처럼 보이는 이런 선한 지혜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관계를 쉽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영혼을 얻고 영적인 위치를 회복하는데 자존심도 버리고 물질도 포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뭘까요? 거룩한 허비, 거룩한 낭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깝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들이 영혼을 얻기 위해서 물질도 포기하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뭡니까? 바로 존귀함을 바로 여러분 나타내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믿는 자들보다도 불신자들을 상대해야 될 때가 훨씬 많잖아요, 여러분요. 이 불신자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뭔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영적인 존귀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의 태도에서 얻을 수 있는 바로 교훈인 겁니다. 오늘 셋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것이 뭡니까? 근데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할 때 과연 내가 해야 할 부분이 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냐, 이거 구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저들은요 가만히 그냥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다리고 보는 것이요, 여러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몰고 와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바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일들은 우리가 할 일이 여러분 없죠, 여러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여러분 결혼할 때가 됐는데 선을 보아야 되는데 자기에게만 선이 들어오는 데를 모조리 선 다 몰아야 되느냐? 이럴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취직을 하는데 구직 광고가 나오는 대로 그냥
이 구직 원서를 그냥 다 수십 통의 이력서를 다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꼭 맞는 데만 찾고 넣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따로 있고 이렇게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출애굽 시 홍해를 가른 이런 하나님의 큰 구원에 관한 일들은 우리가 할 일이 여러분 없죠,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생각과 감동을 주시고요. 여러분 그럴 때 뭡니까? 그 일들 다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만,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자존심을 포기하면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이 오늘 에서에게 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바치는 것은요, 간사한 기질로서 야곱의 결점같이 보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야곱의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는 뭔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바로 포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만 살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친척들, 상관들, 친구들과 어울려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야곱의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이 말이나 행동은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막 욕도 하고 말도 하고 자기 감정대로 다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는 뭡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문제를 대하면서 늘 본질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진지하지요. 진지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던지는 말에 여러분 너무 신경을 쓰면서 충격을 여러분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충격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어떤 사람이 어느 병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하고 여러분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 몸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호박 삶아 먹어라, 가죽 구워 먹어라 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그냥 도움이 된다 싶으면 얘기를 다 하고서는,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책임을 안 지죠, 여러분요. 그러나 의사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반 사람들하고 의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 이깁니다, 여러분요. 왜냐하면요, 목소리가 크고 막무가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의사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요. 의료 사고가 나거나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일반인들이 의사를 절대 못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에게는 전문 지식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무슨 말하는지 여러분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불신자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막 던지고 말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리고 힘든 일이지만 자존심을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영적인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이 좀처럼 귀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무시할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요. 하나님께 직행하기 때문에 과장님, 아버지, 남편 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저 사람 죄인이고 지옥 갈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혼도 여러분 얻을 수도 없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물론 우리가 어떤 때에는요,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스러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고 여러분 더 어려울 때도 여러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솔직히 한번 돌아보게 되면 진리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 악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리 하는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다 기질의 문제고요. 나는 바른 것을 위해서 굽히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안에는 보면 실제는 다 욕심입니다. 다 기질이고요. 자존심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 문제는요, 진리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진리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전부 뭡니까? 자존심과 욕심 때문인 거죠, 여러분요.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웃기는 문제인데도 목숨 걸고 막 싸우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유치한 싸움이요,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하루 전까지만 진리 하다가도 자존심 풀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언제 그런 일이 있으냐, 말도 안 하고 입 다물어 버리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무슨 인사청탁이나 상관과의 관계에서 물질 공세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 거룩하고 영적 완벽주의보다는 내가 할 일은 여러분 지각을 사용해서 감당하고 지혜를 사용하면 하는 자들이 지혜를 사용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영적인 존귀함을 찾는 데는 바로 은혜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자존심도 버리게 될 때 여러분 내가 존귀함을 찾는 것만이 아니고 영혼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렇게 하게 될 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도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도 나타나게 되고 교회도 영광스러워지고 내가 복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도 잘 지혜롭게 하는 것이 뭘까요? 내 존귀함도 찾고 영혼도 얻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